저희들이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 가운데서 9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또는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가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너 요즘에 신앙생활은 어떠니? 너 요즘에 기도생활은 잘하고 있는 거니? 너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맞아. 요즘에 내가 신앙생활이 별로 안 좋았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 아들이 좀 열이 나는 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깨면서 엄마를 찾아댔습니다. 잠을 저도 좀 같이 설쳤는데 그때 잠시 잠결에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나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아픈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이유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장애, 고통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한 저주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약간 우리의 문화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영상을 본 것과 같이 장애인 주일로 섬깁니다. 4월 20일이 저희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날로 정해져 있고 또 그 날이 끼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장애인의 주일로 섬기는데 왜 혹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지정됐는지 아신가요? 제가 이 장애인에 대해서 잠시 장애인을 섬기는 그런 때가 있어서 잠시 알아봤는데 그때 나온 그 답이 무엇이냐면 1년 내내 365일 동안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날이 4월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장애인 날로 지정하고 또 그날에서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날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가끔씩 보면 장애는 죄다라는 그런 편견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장애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로 생각하는 유대인의 신앙 정통 안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맹인이 태어나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그의 죄로 인한 장애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이 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희들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그가 장애를 가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감정과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맹인의 장애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상관없고 맹인의 장애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상관없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고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머리가 커져 가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으면, 그리고 이후에 보면 그가 이제 그가 당한 일을 그가 대변할 것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소경이 한두 살짜리 어린애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맹인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그 오랜 동안 그 고통 가운데 거린으로 살면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면,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 그 오랜 시간에 고통에 있었더라면 조금은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장애로 살아가는 것이 억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만약 그 장애인의 자리에 있었다면 조금은 하나님이 잔인하다라고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처음부터 장애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건강한 몸을 허락하셨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칠 고난과 아픔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한 장애가 단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로만 서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맹인의 장애를 완전하게 고치셨듯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단지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 싶은 것은, 단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의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난 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난 후에 그의 상황이, 그의 사정이 괜찮아졌을까요? 아니면 더 악화되었을까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의 자가 눈을 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당연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은 당연히 그의 사정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절 이후의 말씀 13절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꼭 그의 삶이 나아진 것 같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눈을 떴어요. 당연히 그 기쁨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경이 고침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일의 그런 이 토의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소경은 충돌하게 됩니다. 혹시 성경책에 계시면 14절 말씀, 15절 말씀 저희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그날이 안식일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그것을 씻기 위해서 또한 그것에 달려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맹인은 바리새인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는 출교를 당하고 맙니다. 22절과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34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4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라는 것은 그가 맹인되었던 때를 이야기하면서 제 가운데서 너가 났었는데 이제 너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쫓아내 보내요. 근데 이것은 단지 그 상황에서 쫓아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들 22전에 말씀드렸던 그 단어 출교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출교. 그는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출교를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 출교는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이디오피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 가장 많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신교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 종교회라는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북쪽은 거의 99%가 에티오피아 종교회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 그 도시 가운데서 개신교가 생기면 그 개신교는 박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그 벽에는 듬성듬성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이 자국이 무슨 자국입니까? 선교사님께 물어봅니다. 총알 자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예배를 드릴 때 돌을 던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티오피아 종교회 안에 있는 청년 단체가 개신교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도시에 기독교인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만난 시간은 단지 1분이 안 되었습니다. 차로 길을 가다가 길가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 자매가 탑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를 짧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가방을 들고 내립니다. 그리고 차는 떠납니다. 마치 007 작전 같은 일을 하였는데 왜 이렇게 그냥 짧은 만남이 허락되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개신교라는 것을 들키면 안 되기 위해서 그냥 짧게 그렇게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매가 만약에 개신교라는 것이 그 사회 가운데서 만약에 발각이 된다면 그녀는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상점을 하면서 장사를 한다면 그 마을에 그녀가 개신교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아무도 그녀와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장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 또한 그녀를 무시하고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상황은 오히려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맹인의 상황은 더 나아졌겠습니까? 아니면 더 악화되었겠습니까? 눈을 뜬 것은 당연히 그 사정이 좋아 보이지만 그의 현실 가운데서는 더 악화되었은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저희들이 읽은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거린이었습니다. 구걸을 하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마련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만약에 출교를 당한다면 더 이상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요건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눈이 뜨기 전보다 지금 더
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 안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존재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그 맹인은 두 눈을 감은 채 구걸하면서 그냥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일까요? 그 질문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출교를 당한 맹인에게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내쫓음을 당하였다, 출교를 당하였다라는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 가운데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다시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 메시아이다. 맹인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의 성경의 한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예배하였다. 그를 예배하였다. 그 전하는 모습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되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께 예수께 엎드려 예배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는 것도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병이 낫고 이제 앞을 볼 수 있어서 그가 이제 남들과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그 기쁨도 놀라운 것이지만 그 눈을 뜬 순간보다 그에게 더 큰 순간은, 그에게 더 기쁜 순간은 이제 그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왜 그에게 이 메시아를 만난 순간이 가장 큰, 가장 기쁜 순간입니까? 왜냐하면 그를 만남으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맹인은 그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잃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가 그가 잃었던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장애를 고치시는 일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5절 말씀이 더욱 귀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심을 말씀하시며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자임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며 지금도 그 일을, 어제도 그 일을 하셨지만 지금 오늘도 하고 계시며 내일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다면 이제 오늘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서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춤으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맹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보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맹인이 하였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바리새인과 충돌하는 가운데 맹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자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본다. 이 사실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맹인처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시고,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몰랐으나 지금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원래는 죽은 자이지만 나는 이제 영원히 산 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이루셨고 지금 교회에게 그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교회로서, 맹인되었던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이 영생을 나누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문제의 해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서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음으로 영생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맹인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나에게는 영생이 있으니 나의 삶 가운데서 교회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영생을 주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